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비추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되게 힘들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서 좀 많이 이제 밤에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어제 가는데 바람이 되게 뜨겁긴 하지만 되게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그 뜨거운 여름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택 받아본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택 받아본 경험 있습니까? 그 나를 선택한, 우리 자신을 선택한 그 누군가가 정말 높은 분이라면 우리는 그 선택에 굉장히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받는 그날 어쩌면 정말 특별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장학생으로 우리 선발됐다고 통지를 받거나, 혹은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상사로부터 좋은 어떤 성과나 혹은 좋은 고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통보가 오거나, 이렇듯 뭔가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혜택을 누린다는 것 정말 특별하고 기쁜 일입니다. 특히 그분이 높은 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선택의 의미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태어나서 사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잉태하기 전부터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나오죠.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이 악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싫은 것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동체의 눈으로 보기에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판단할 수 없고 그걸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눈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별 문제가 없는 학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오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정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원칙이었고 그 징벌을 하는 도구로서 자기들이 쓰인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나치의 눈으로 사리 분별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 눈이 삐뚤어진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의 의견은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옳지 않다면 그들이 아무리 모인다 한들 그들의 의견 또한 그들의 생각 또한 그들의 눈 또한 죄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죄를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티와 오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온전하게 또 분명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절에서 다른 사사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과 또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줌으로 4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반응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전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이것은 방금 전에 죄의 정의를 안다면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에서 맞지 않는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말하고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잘못을 지적이 되어지고 그 잘못을 깨달아질 때 어떻게 자기가 합리화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쩌자고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인 이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를 기만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죄를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그 우상숭배가 아닌 것처럼 자기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신이 돼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하면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돈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 교묘하게 섞였는데 죄는 우리를 하여금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우상숭배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열심히 근면하여 일하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그 성실함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21장 25절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소견이라는 단어 방금 전에 13장 1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목전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1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뭐다고요? 죄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죄에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 세척,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세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눈이 다시 온전할 수 있도록 시야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에게 자랑하려 읽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으로 채 내 자신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 나를 또한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의 눈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의 눈이 오염이 되는지 되지 않았는지 말씀으로 늘 점검하며 시야를 교정함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이제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임의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매가 결혼을 해서 불임이라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아이를 숭풍숭풍 낳는데 본인 자신은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는다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나름의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사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은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너가 비록 불임이지만, 너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그 삼손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방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 중에 처음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는요 삼손밖에 없어요. 그만큼 삼손은 특별하게 출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임의 여성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도 특별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다. 이 또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 나시린 제도는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데요, 나시린은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인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가 날짜를 정하고 그것만큼 나시린의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들이 이제 16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또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일체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음식을 또한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만큼은 머리를 이발하면 안 됩니다. 수염도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나시린 서원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태가 안 나겠죠. 그런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요. 이제 수염도 안 깎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저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시린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머리를 저렇게 길러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좀 경건한 마음이 들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태에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그 규례가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것이 다 누가 먹는 거예요? 태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태아가 임신할 때부터 어찌 보면 본인이 나시린으로서 그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그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적지 않은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언제 그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나실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실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좀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되겠어.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반대의 모습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나실인입니다.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여인은 이제 그렇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쩌면 복음을 알려주잖아요.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일들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 아이의 사명을 말해요. 그 아이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라 말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달할 때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7절 한번 봐봅시다. 7절에 보면요, 그가 마지막 절에 봅시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뭐 할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죽는 날까지라는 단어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마지막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사역이 끝나는 거죠. 나실인의 그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 그러면 보통 남편을 무시합니까? 존중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특히나 남편이 별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잘 안 읽어.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존중할까요? 조금 업신여길까요? 아무래도 업신여길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남편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모습은 단순히 그냥 부부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그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말씀에 대한 통찰력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들었던 어찌 보면 비밀스러운 그 말을 남편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서 알려주죠. 또 남편도 보면요, 남편이 그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불임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결혼 생활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알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해봤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곧바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8절에 상반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를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로 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그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울까요? 또 이 아이는 장차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또한 겸손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인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디서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밭이라 하면은 이게 무슨 밭인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은 그 전에 알고 있던 밭,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던 그 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밭에 지금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다급하게 그 남편에게로 10절에 보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좀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마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갑니까?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던 그 밭을 그 남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말했을 때 비록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어디서 봤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뭘 하다가 봤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는 그 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바로 그 여인이 그 전에 있었던 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내가 일했던 밭을 남편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예, 먼저 앞서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를 뒤따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이 굉장히 좀 하대받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남성이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알거든요. 먼저 만나서 물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들,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부부들, 서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또한 은밀한 일들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교육할 때 가능하면 결혼하면은 통장을 하나는 모아서 그 재정을 함께 관리하세요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요, 숨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결코 그러한 게 성경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기쁜 상황이 됐든 혹은 그 상황이 슬픈 상황이 됐든 서로 숨김없이 나누며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로 살았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러한 배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배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러한 배필을 허락해 달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그래야 되겠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존중할 줄 아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또 남편은 그 권위로
아내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목숨을 다하여 그 아내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임 여성이 이렇게 잉태되고 또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것, 이 삼손의 탄생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임 여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겠죠. 사라는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월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잉태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삭을 잉태하여 출산했을 때가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도 또한 아이를 주시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 유명한 것이 있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또한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또한 불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어쩌면 이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죠. 이미 그들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가랴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엘리사벳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면 그랬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 불임으로 있는 것,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이었고 불명예였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의 상태, 그 수치의 상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그런 특별한 탄생 이후 1200년 후에 더 특별한 탄생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탄생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불임의 여성이 태어나는 것, 당연히 부부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연적인 임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었지만 자연적인 임신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태어난 이후 약 1200년 후에 있을 그 놀라운 탄생은 도저히 머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또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 천사가 그 처녀로 잉태될 그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도 말씀해 줍니다. 좀 다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아이를 생산하는 것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자기의 명예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수치가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수치예요.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어.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아니, 동네에서 살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불명예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명예를 당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태아 때부터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읽기 알다시피 십자가 또한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만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했다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 또한 어땠겠습니까? 처녀로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수금수금을 당할까요? 지금 우리는 시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다 시족 사회잖아요. 그럼 다 한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문이 어떻겠습니까?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 수치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아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그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수치와 불명예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불결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불명예가 가림받아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치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구원 시작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구원 역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한 승리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승리입니까? 예,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 구원 사역은, 이제 이 불완전한 구원 사역은 다음에 있을 완전한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16장,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겨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이 어디 족속입니까? 골리앗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완벽하게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범합니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의 죄 문제 또한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이제 그 백성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이방신도 섬기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누구입니까? 사탄. 또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원수 사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망을 부활로 또한 이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원수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여인은요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여인이 비록 분명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들었는데 그때 그 여인은요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분명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을 할 때 6절에 봐봅시다. 6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본문에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대표적인 또 선지자 하면 뭐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이름의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인 거죠. 이와 같이 여인은 비록 천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믿고 남편에게 전달했을 때 그 남편 또한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던 금주 명령,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그렇죠. 바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마노아 부부가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마노아의 모습을 1200년 후에 있을 한 부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순종이 나오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또한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죠. 약혼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그 요셉 또한도 조용히 끊으려 했습니다. 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하지 말라 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죠. 결혼도 안 했는데 혼전인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수근수근 당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환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인내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을 또한 세상에서의 역경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실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핀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어눌함,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이나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말씀으로 자신의 눈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의 눈을 점검함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 때 세상으로부터 비록 우리가 역경,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힘으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태어나면서부터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부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였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특별하게 살아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불명예를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삐뚤어진 눈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